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어린 예수께서 하신 최초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몸만 교회 다니는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어린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정말 그 심령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귀한 교훈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마지막 부분 48절로 5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부모님들과 친척들과 일행들은 다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남아서 성전에 있는 성경학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깜짝 놀랐다. 그래서 그 지혜의 출처가 어디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분의 말씀을 보면 누구한테 배운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어린아이가 그 놀라운 지혜를 도대체 어디에서 얻었나? 그의 생애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다시 성전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부모가 보고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어머니가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어린 예수가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놀라운 거죠. 이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답을 하는 장면이에요. 50절에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다시 만난 예수의 부모와 그 아들의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의 대화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인생에 하나님과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8살, 9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부모가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그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했니 아기야? 라고 얘기하면서 보라 네 아빠와 내가 근심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가 근심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당신들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놀랍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길을 잃었어요. 걱정 많이 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아버지, 네 아버지가 걱정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어요? 라고 오히려 반문한 거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는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주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혜의 출처가 어디고 그 성경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이 어린아이의 지혜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 그가 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추구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섬기고 존중하였지만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늘 아버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분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집이란 말이 없어요, 원문에는. 내가 내 아버지 것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성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것들 가운데 내가 있어야, must be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인데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그 삶에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들나귀처럼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어린아이가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하늘 아버지 안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그 소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들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연결을 가진 사람의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지라는 그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그런 꿈이 없어. 내가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몰라.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려지는 몰라도 아직 하나님과 정말 연결된 삶을 살기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 아주 단순한 말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기록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뭐 그 전에 다른 말씀 하셨겠지만 기록된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것들 가운데에서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이 말이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의 생애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지혜를 갖게 되었는지,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그 증거가 무엇인지 그의 말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9절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것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냥 되는 대로 형편대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록 어린 나이, 이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였지만 그의 삶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소원이 정해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삶이 무엇인지 그의 삶 안에 분명한 상이, 형상이 그려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후의 말씀을 봐도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어린 예수는 초점을 맞춰서 살았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그 소원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면 좋고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전하야 하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인기 좋아요. 떴어요. 대박을 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동네와 다른 성에서도 이 천국 복음을 반드시 전하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하나도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미련도 가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일들에 치여서 살지 않고 사람의 인기에 휘말리지 않고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내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여야 하리라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헤롯이 당신을 잡으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위협에 내가 사로잡힐까 봐 겁나서 이렇게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갈 길을 반드시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그러나 내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이 세대 그리고 반드시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그의 생애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은 분명한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참으로 은혜스러운 장면이죠.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 여리고 시장이 마중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의 가장 큰 죄인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발치에서 얼굴이라도 보려고 할 때 그 죄인의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그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고개를 드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반드시 유하여야겠다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나주고 싶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 그가 성전 안에 있으면서 내가 그 일들을 반드시 이뤄야겠다라는 분명한 이뤄야 될 일들을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곧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야 감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죄인처럼 취급당하고 죄인처럼 멸시를 받고 죄인처럼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그 순환을 받은 바 되어서 버려지는 그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고난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저주의 잔을 그가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마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그 인생이 맞춰지는 순간까지 그렇게 한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는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다 듣게 됐고, 내가 어쩌다 보니 이런 일을 당하였구나,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해서 어쩌다 보니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뤄야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구약 성경이죠. 다 합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한 말이 이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유추하건대 다니엘서 9장 24, 27절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었고, 그 삶을 초점을 향해서 사람의 의식과 사람들의 대적과 반대를 극복하시고, 그리고 저주의 잔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그의 평생을 살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다시 요약을 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모습, 그 심령이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비록 어린아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셨어요.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아름다운 사람의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형편대로 아무 때나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좋더라고 해도 아직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비록 아주 어린 아이였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서도 하늘의 지혜를, 누구한테 배운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되었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연결된 초점이 맞춰진 생애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것들 가운데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 될 줄을 그가 알고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반드시 전하야, 그리고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을, 그리고 반드시 내가 갈 길을 가야 될 것을, 버림받을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을, 그리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그가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살으셨다고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일주일을 사시는 동안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축복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초등학생도 있고 장년도 있고 그러는데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이번 한 달 동안, 이번 1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제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려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위버맨시, 초인으로 살아가려고 그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전통도 필요 없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정신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니체가 정신병자가 돼서 미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다 반대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라고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모양을 살든 어디에 있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려야겠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이룰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본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착한 사람 된다는 뜻일까요? 그냥 온유한 사람 된다는 게 예수님 흉내내고 따라간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가장 선명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배 잘 드리는 것일까요? 물론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생애의 첫 말씀에서부터 마지막 순간의 그 말씀까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정말 긴밀하게 그 심령이 연결된 사람의 특징, 가장 선명한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는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는 그 어린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휩쓸려서 돌아다녀도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될 삶,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삶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애들처럼 막 들나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지 않죠. 인기를 얻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인기에 취해서 불러주는 것을 좋아하라 해서 막 이렇게 그 사람에 따라 다니고 이렇게 대접받기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도무지 관심이 없죠.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될 그 뜻이 그 마음속에 이미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나 세상의 반대와 핍박에 아무런 아랑곳을 하지 않고 그 뜻을 오직 한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였지만 일찍 그 소원을 가지시고 그 뜻을 가지시고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연말이 되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드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요. 어떤 교수님한테, 어떤 학자한테, 지혜로운 사람한테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직접 교훈을 받아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 사건이죠. 계시 사건. 책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어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첫 번째 말씀, 그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내 아버지의 것들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이 대답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그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점점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출발하지 못했어요. 유감스럽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깨닫고 출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중학교 때도 깨닫으면 굉장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에요. 고등학교에 깨달았다? 놀라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대학교 때 깨달았다?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청년 때, 장년 때 깨달았다?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드려야 될 그 일들이 점점 더 명확해진다는 것을, 그것이 특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애의 절반을 허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 안에서 그 나머지 인생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그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에베소 6장 20절 말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바울이 자신을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신이다. 하나님의 사신이다. 근데 어떤 사신이 있느냐?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해. 이 당연히는 말이라는 게 must do예요. 반드시 해야 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고 나를 이 에베소, 이 큰 도성에 하나님이 두게 하셨다. 에베소에서 죽을 뻔하잖아요, 잡혀서. 그러나 그것에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나를 지켜주실 것을 누구는 믿어요? 바울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좋아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곳에 있고 반드시 해야 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든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구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이뤄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실까요? 청년반 구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청년반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세요. 함께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장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어린이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온 성도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가정별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반드시 이루어드려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런 계시 사건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One miracle after another. 파벨이라는 장로님,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루마니아 분이죠. 공산주의 시대의 사람이죠. 교회 가다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 경찰들이 발각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마을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몽둥이로 그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런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죠. 아버지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죠. 그 손자도 그런 믿음 생활을 하죠. 그 손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손자에 관한 이야기. One miracle after another.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할아버지 때 기적이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 손주 때도 기적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이 책엔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는 알려드렸죠. 오델로 로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분이 전도회로 가다가, 장로로서 전도회로 가다가 그 동네에서 이렇게 쩔뚝쩔뚝하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가는 애를 쳐서 죽였다고 얘기했잖아요. 떨어지는 애를 다시 가서 팡 쳐서 쿵쿵쿵 해서 떨어진 걸 보니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깨지고 갈비뼈가 깨지고 종아리가 깨지고 다 깨지고 눈에서 피가 나고 귀에서 피가 나고 입에서 피가 나고 모든 구멍에서 피가 나는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전도 2주 후면 전도를 하는데 안식일 교회 목사가 그 우리 동네 아이를 쳐서 죽였다라고 하면 전도회가 되겠어요? 가뜩이나 공산주의에 오염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오겠어요? 교회로 오겠어요? 안 오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죠. 자세한 얘기 말씀드리지 않아요? 의사들이 포기했죠. 죽었으니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가운을 덮어버리고 가시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죽었던 아이가, 메네메네라고 하는 그 아이가 다시 일어나서 그 시체 안치실 앞에서 앉아서 아침밥을 먹고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자세히 말씀드리잖아요.
머리가 다 깨졌었는데, 갈비 다 깨졌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하나도 깨진 데가 없어. 그 전날 엑스레이는 다 깨졌는데 박살이 났었는데 하나도 깨진 데가 없이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이게 자세히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아이가 그런 걸 경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 교회에 한 목사님이, 순회 목사님이 방문을 와서 설교를 했는데 안식일이에요.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5살짜리밖에 되는 어린아이가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잘 듣고 감동함을 먹고,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가면서, 이제 쭉 나가면서 목사님이 인사하면서,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저같이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저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하나님이 너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본 적 있니? 구해본 적 있니? 그러니까 5살짜리밖에 안 되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린 거 외에 한 것이 없거든요. 이 질문을 받고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교회 마당에 있는 저 사과나무, 큰 나무 밑으로 향해서 갔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있지 않지만 그 나무 밑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5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눈을 감고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5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몇 분 동안 그 사과나무를 붙잡고 아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살짜리가? 5살짜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간절히 이렇게 기다려요. 조용히. 한참 기다려요. 근데 바람만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바람 소리만 들리지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않고 다른 방식을 찾았죠. 아버지 옆으로 재빠르게 달려갔죠.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면서 지금 방금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교우님들 안식일 이렇게 교회 문 앞에 있다가 이 5살짜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웃는 거죠. 그랬어? 아이고 기특하다 하고 막 웃고 계셔요. 근데 이 아이는 심각하고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한 손에 짚고 글씨도 몰라요. 5살짜리 보니까. 글씨도 모르는 그 구절에서 자신의 생애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성경 말씀에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아무 데나 쫙 펴가지고 글씨도 모르는 아이가 손가락을 아무 데나 그냥 탁 짚어가지고 글씨는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 이 구절을 읽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뭐라고 얘기해요? 얘가 참 이렇게 해서 웃다가 손가락을 딱 했는데 뗐는데 예레미야 1장 5절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글자를 딱 보고 이 아버지도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얼굴에 웃음이 탁 사라졌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라는 이 말씀이 이 아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숨 걸고 평신도 목사를 하고 있는 그 공산주의 시대 때 이 말씀이 이 아이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고 그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그때 내가 말씀하길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 그 구절을 이 5살짜리밖에 되지 않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소원을 가지고 그 루마니아 교회와
그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왜 가요? 학교 애들을 만나서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학교 가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드려야 될 그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5살짜리 아이가 깨닫고 그 일들을 받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책에 보면 이 아이의 사진이 있어요. 뭐 군대 간 때 사진, 청년 때 사진, 결혼할 때 사진 다 있는데 3살 때 사진이에요. 이 5살짜리밖에 안 되는 털이 보송보송 난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소원을 받는 그 경험을 몇 살 때 했다고요? 5살 때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셔. 하나님과 밀접히 연결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분명하고 선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시대에 반드시 해드려야 될 일들이 있다. 내가 해드려. 다른 분들이 하는 것들은 뭐 그분들이 할 것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반드시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인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것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고향으로 내려가서 집으로 내려가서는 그 부모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순종하며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해야 될 일을 다 팽개치고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이 일만 해 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은 또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